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6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68강의 제목은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입니다. 제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을 모양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예상외로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생각은 상당히 거시적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굶주린 어린이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있고, 폭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가진 것을 잃고 목숨마저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고, 돌발적인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악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 어떻게 신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느냐. 정의와 사랑을 시행한다는 신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에게 다소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고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조금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되냐? 왜 나는 이번 승진에서 떨어졌는데 안 믿는 김 과장은 승진을 하느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나는 이렇게 매일 쪼들리는데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고 심지어 나보다 더 건강하고 자식도 더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절망감이 오고 불만이 쌓이기도 하죠. 이게 많이 반복되면 결국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다시 신의 복을 받은 욥과 같은 스토리만 자주 듣고 은혜를 받지만 사실상 신에 대한 불만과 신의 부재를 느끼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비일비재하지요. 이처럼 신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생각 혹은 신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신뢰하기가 힘든 분이라는 생각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더 팽배해지고 있는데, 사실 각도를 조금 더 틀어보면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신의 존재를 요청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세기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신의 존재를, 사도행전 17장 27절이지요. 혹 신의 존재를 더듬어 찾아 발견한 사람들도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 너무나 유명해서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칸트가 뭘 했냐면, 사람이 순수한 이성으로는 저 너머의 세계, 이게 물 자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플라톤의 이데아와 비슷한 겁니다. 어떤 모든 것의 원형, 형이상학적인 세계, 아리스토텔레스로 따지자면 형상과 진료 뭐 그러잖아요. 형상에 관한 것, 그 신앙적인 어떤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성으로는 그 너머의 세계, 영적인 세계,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인간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칸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순수한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인, 그러니까 선을 향한 의지가 있다. 바르고 옳은 것을 어떻게 선택하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실천 명령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이걸 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착하게 살아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지요. 근데 원래는 착하게 살면, 도덕 명령에 충실하게 살면 행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걸 충족시켜줄 순수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존재, 신이라는 존재죠. 신이 요청된다. 칸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칸트를 철학으로 신에게 다다른 사람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세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신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 그러니까 그 신이 이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충족시켜 줘야 말이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지요.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칸트는 지극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뭐 딩안지히, 물 자체, 도덕의지, 준칙, 최상의 선, 정언, 명령 이런 복잡한 개념들을 사용해서 말을 해서 사실 칸트가 되게 어렵죠. 그러나 여하튼 제가 말한 이 틀은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칸트가 순수하게 철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갔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칸트도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용어와 신학적인 그런 개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개념을 강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이 모든 이론은 사실은 성경에 이미 상세히 잘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본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칸트가 심판이나 종말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는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틀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걸 철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으로 깊은 사유를 통해서 이 땅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걸 생각해도 그래서 신이 없다가 아니라 철학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신이 있다 하는 주장들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본질, 세상의 실체, 그게 뭐냐면 타락하여 멸망할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집중하는데요. 사실은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파트를 가지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압축되어 있죠. 생략도 굉장히 많이 됐죠.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얘기가 뭐 한두 장에 다 집약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고 주인은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어디에 핵심이 집중됩니까? 그걸 인간이 망쳐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인간이 파괴해버려서 지금 이 세상은 폐기 처분할 곳, 처음 만드신 선하고 좋은 곳에서 타락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되어버렸고 인간은 그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통받고 살아가다가 결국 이 세상 자체가 인간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폐기 처분할 곳이 되었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탕입니다. 세상은 본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곳이다. 파괴와 멸망이 존재하는 곳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합리한 곳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불합리와 부조리를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러다가 창세기 6장 5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파괴되어서 아름답게 세우신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제 폐기 처분하시겠다. 그게 바로 이 모든 성경의 구원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실 때까지는 악이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평하게 부조리함 없이 잘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악이 다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악에게 뭐 이거 뺏긴 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 완전히 이게 폐기 처분할 만큼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더러워지고 그랬을 경우에 방 한 구석에 밀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갖다 버리고 처분해 버리고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에게 여길 빼앗기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전부 다 앞으로 이제 폐기 처분을 하시려고 아까 창세기 노아 사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왜 갖다 버려놓으면 곰팡이 쓸고 무슨 뭐 바퀴벌레니 이런 것들이 더러운 곳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폐기 처분할 기간 동안에 악한 것들이 거기에 이제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바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 놓으셨다 이러죠. 그리고 그날은 기본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이 일단 폐기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악한 요소들도 다 폐기되는 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온 천하에 공의가 시행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임금인 척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41절에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마귀도 그리고 그 졸개들도 전부 다 들어가는 날이 정해져 있다.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는 스가랴서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심판의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폐기하려고 놔두신 곳인데 그걸 싹 정리한 다음에 다시 왕권을 잡으실 거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기본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부조리와 불합리하고 타락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신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이 오히려 계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칸트 같은 철학자도 그거를 비슷한 라인으로 사유를 통해서 찾아간 거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 성경이 써진 목적은 이걸 또 밝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런 현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이 속에서 세상의 운명과 함께 온 인류도 다 멸망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자가 내려오셨다. 이 얘기를 성경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예수님이 곧 만물의 창조주라고 나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는 거죠. 그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구원의 원리고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실은 폐기 처분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본적으로 세상이 다 패망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인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고 세상에 멸망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17절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기예요. 구원의 시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가 뭡니까? 물에 빠졌는데 구원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중간 시기를 틈새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심판받는 날 원인이 있었으니 결과가 있어야죠. 악은 악대로 처벌을 받고 폐기되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은 구원을 받는 날 그걸 향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악해요. 부조리해요. 불합리해요.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체득하게 돼요. 세상의 조류를 쫓아가고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덜 고통스럽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실체를 밝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 악한 것을 즐기는 쪽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한 것, 그러니까 심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심판 전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 사이에 구원을 베풀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악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여기 세상은 뭡니까? 앞으로 심판받고 폐기 처분될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고 마귀가 임금으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이끌고 있는 이 세상, 이 예수님 그 세상이 악하니 예수님 쪽으로 오라고 외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먼 일이 자꾸 틀어지고 잘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잘 못 어울리고 세상에서 뭔가 손해를 보고 하는 게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믿는 자들의 정도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요. 진짜로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뭔가 내 삶에 손해와 고통이 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마지막 날에 부활과 심판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이 세상에 다가올 결말, 결론,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죠. 이 100년 정도 되는 짧은 세상에서 오히려 정의와 바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없다면. 그러나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듯이 이 모든 것이 그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떡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여 살지 않았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있어서 신이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히 그것이 요청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인간의 논리와 사유로도 어느 정도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칸트의 말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너머에 있는 분이 알려주시죠. 그게 성경입니다. 계시지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주어진 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그거를 명확하게 입증해 주고 계시지요. 이 땅에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멸망할 이 땅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악이 득세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정하고 명명백백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섞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게 오히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적이 되리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옛날에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타락하여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다가올 정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마침내 심판의 때에 완전히 거의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강좌에서 말씀드린 이 오해들이 근원이 어디냐? 저는 그것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고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걸 강조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왜곡해 버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심판과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핵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상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분처럼 다가오게 되니까 그 얘기를 세상에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 하나님은 다 그렇게 잘 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고 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냐? 그러고는 세상을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 하나님은 없네. 너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든지 없든지 그런 거네. 이런 분위기로 펼쳐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전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오히려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의 순간이 다가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억울함과 오해 때문에 하나님 의심스러워지면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시면서 바른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올바로 걸어가고 있으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고통과 오해와 힘든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그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이 바로 그것이죠. 팔복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이어지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그 심판과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불합리한 것과 싸우며 살아간 사람들,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라 그럽니까? 아니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든 것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나셔야만 한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길을 쫓아 행하면서 당하는 고통들,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명예와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